오늘은 영적 갈급함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 건물을 나갈 때 영적으로 그 갈급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멀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지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또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다가 가끔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칠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방황하던 시간도 있었었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올바른 길로 또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을 또 피하시고, 그 이유는 죄와 교만으로 꽉 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너무도 다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련하고 분발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달릴 경우 사정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할 때 우리가 쫓던 그분이 거꾸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의 반전이 예배와 침묵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침묵기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영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예배는 본질상 하나님이 제일 즐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숨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그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또 숨으세요. 그러나 이런 단순한 마음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있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는 그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순수한 열정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 우리는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갈망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 표시는 뚜렷해요.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형식적인 교회 행사나 종교적인 행위나 습관적인 예배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증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사로잡고, 이럴 때 또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영적 처소에 알맞는 영적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계시지만 영적 감동이 없기에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던 날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이라는 영원한 형태로 또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우시아 왕은 제사장 직분의 월권으로 인해 문둥병에 또 걸리잖아요. 교만한 우시아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과 접촉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교만해짐으로써 분향단 돌을 또 직접 바꾸다가 또 나병에 걸려요. 또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하고, 현대 교회 역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시아 방법을 지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또 악하고 외식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와 교만이 예배를 망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방식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갈급한 입술과 열정적인 가슴이에요.
우시아 왕이 사후 기댈 곳이 없어 비통해지는 이사에게 하나님은 또 현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왕과 왕국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현현 전에도 이사야는 유다 민족을 향해 많은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현현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사야 자신과 민족의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내용을 일관하다가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66장까지 걸쳐 그의 놀랄만한 강력한 예언적 선포를 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간 중심의 예배의 환미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순수한 감동과 환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설교가 예배의 환경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라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영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받아주시잖아요. 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행동할 때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감이 교회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임재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추억하는 데 관심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권을 벗어나 멀리 한번 이동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법 모든 면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태도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며 또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갈급함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매력적 요소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상대에 대한 열정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더 큰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감과 갈급함은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족과 갈급함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교회와 지속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인간의 갈급함, 열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보다는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저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는 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음향 시스템, 숙달된 찬양 인도자, 목회자의 세련된 설교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요소들로 좌우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 시스템이나 설교, 찬양대 등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느낄 때 영과 진리를 다해 예배할 때 반응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퍼포먼스를 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준비하는 인간적 행위를 파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내는 인간적인 영성을 타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이 있어 어떤 패턴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례적인 행위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맛보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경험을 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성령 체험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날 때 발생하는 겁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에 예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말을 가슴에 새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교회에 갈 때 사람들을 섬기러 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찬양,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종교인들 만나면 회의를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한 설교만 듣고 끝나는 집회라면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을 체험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 체험은 기도 모임에서 체험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므로 기도의 우선성 그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놓고 하는 침묵 기도를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강력한 파워를 또 경험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영적인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거짓 가르침을 또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라면 그들에게 전통 대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방향으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또 참된 곳으로 그 욕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상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 의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갈급함은 갈급한 자를 솔직하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자는 주변 시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배고픔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찾잖아요.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어난 자세로 살아가요. 사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영적 갈급함이 솟구치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요.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지쳤어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처절한 그 갈급함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라면. 또 둘째,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게 우리의 프로포즈예요. 부유하지만 왕따했던 삭개오는 갈급한 마음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길가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바디메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어떤 존재이든 누구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발길을 멈추시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주님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만남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갈급함이 만날 때, 즉 오래전부터 돌 무화과 나무를 키우며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갈급함이 만났을 때 죄인 삭개오는 구원받은 겁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역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그 울부짖음으로 그분의 주의를 끌었고 또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갈급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고급 식당은 맛난 음식과 질 좋은 서비스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두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고급 식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종업원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주의가 고객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고객의 필요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VIP처럼 손님을 급진히 대접해요. 그러니까 종업원의 손님을 향한 그 미소가 다시 손님이 종업원을 미소 짓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아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교회의 퍼포먼스가 순서대로 진행되든 말든 갈급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수준 낮은 웨이터가 수준 높은 웨이터 행세를 하며 고객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수준 높은 웨이터 행세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찾기 위한 것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교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목적을 잃고 마는 거예요. 즉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에 눈을 뜨면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 집들이 아주 작게 보여요. 실제로는 집이지만 관점이 높아지자 장난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변합니다. 세상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이 장난감 같은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마비시켰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효과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또 특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갈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광야의 만나와 같아서 매일매일 구해야 합니다. 어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신선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천 직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부탁한 500명 가운데 상당수는 기다리지 못해 성령과 운명적 만남을 가질 수 없었지만 소수는 열흘간 철회하며 기도함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조급하게 서두른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체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선한 일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은사를 또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떠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사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리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출발점은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 18절 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교회는 예배를 위한 장소이며 또 하나님께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겁니다. 풍요로운 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채워달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넘치도록 풍족할 때는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공경에 빠졌을 때, 가장 곤고하고 겸손해졌을 때 만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충만함을 폭포처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식, 아이디어, 계획, 고집을 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갈급함만 보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의 갈급함도 알리세요. 이런 일에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간구할 때 그 기도는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또 통로 역할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길 또 기다리고 계세요.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께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단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의를 끌려 노력할 때 분명 누군가가 끼어들어 여러분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또한 믿음의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 씨앗을 모두 뿌리고 나면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뿌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기다리세요. 갈급한 사람들의 기도는 빠른 응답을 경험합니다. 집단적 갈급함은 범국가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또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반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원천은 말씀 그 자체이며 말씀은 또 정확무어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지식만 쌓으면 결코 진리의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와 찬양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초자연적 만남을 통해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추구하며 교회에 나갈 때 그 나라의 영적인 공기는 급속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느낄 때 그 갈급함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또 이끌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가진 경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룩한 것을 길게 늘어봐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해왔냐가는 그 상관없어요. 우리의 갈급함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거나 영적 체험을 안 해줄 사람에게 의존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뚜렷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오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거나 위험한 것들을 다룰 때는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예배 모임이나 묵상의 시간까지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을 일상의 삶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허락하세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할 방도를 또 모색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일어난 좋은 느낌에만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향심 기도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비본질적인 걷어내는 작업은 침묵 기도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 충만으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또 사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또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혼 속에 또 교제의 방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머무를 방을 제공했던 지혜로운 수레 여인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전용 룸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룸에서 내가 원하면 항상 만날 수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적 예배는 헌신을 기초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나 우리도 예배할 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의 현관 자동키의 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정도라면 언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현관 자동키의 번호를 아는 사람의 정도라면 가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걸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것과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롭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값싼 은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욕망은 부질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상대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낭떠러진 은밀한 곳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패스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이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사람들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환경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잖아요. 에스겔 14장 14절 볼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개인의 작은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도록 한다면 그 효과는 그 파장은 엄청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세요. 진정한 예배는 영적 어둠의 골짜기를 뚫고 뻗어나가 하나님을 향한 장소로 우리를 안내해요. 비록 어떤 일은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로 또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구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하면은 눈물이 동반돼요. 눈물에는 놀라운 영적 힘이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21장 16절 17절 볼까요?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두 모자의 눈물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이 즉 상처받고 좌절한 심령의 탄원이 능력 있는 변호사의 말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인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조주요 섭리주 하나님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천국의 길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솔직히 인간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 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그런 신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요. 짧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임재 체험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은 놀라운 경험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세요. 그것이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요 또 헌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순간적 임재 체험으로 평생의 지식체계를 포기했어요. 또 그 체험에 습득할 때까지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또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어떤 이는 그 짧은 임재 체험을 통해 많은 신적 경험을 또 우려먹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어떤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퍼포먼스를 해요. 인도자가 하나님을 초빙하면 하나님이 오시나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터치해서 일어나는 카타르시스는 그저 인간적일 뿐입니다. 임재 체험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니란 현재의 삶에 만족했을 때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우리가 간절할 때 원한다고 외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독행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참고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과정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슬픔을 만들어내고 그 슬픔은 또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와 하나님의 그 틈을 메우는 매개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절망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을 낳고 또 회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으로 보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우리가 가진 진정한 그 문제는 인간 중심의 종교 생활의 환멸을 느끼며 소위 형식적인 교회 생활에 지쳤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나 교회 주변 사람들 말고 더 좋은 곳에 가본 적 있으세요? 좋은 곳이 있어요. 내가 갈급함을 갖고 있다면 영적 내소로 이동하세요. 갈급함이 없으면 이 모든 말이 다 허상이고.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은혜의 경험을 얼마나 하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예배 후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갈급함과 영적 불만족을 느꼈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 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초대는 이 갈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그 과정 속에 대부분 좌절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순간은 분명히 좌절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선택한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들은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굴복시켰어요. 한밤중에 드려진 예배는 마치 고통의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조차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상한 심령의 고통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하려고 애써요.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대라면 죽어서는 구원받은 영생이요, 사는 동안은 하나님 주신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경험해야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 평강 속에 살지 못하면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란
세상이 주는 편안과 안락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감히 불가능한 것을 구할 때 또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해 경험하는 그 불만족한 삶 자체를 만족으로 여겼어요. 끊임없는 역경과 장애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표현했지만 수없이 많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또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제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무지와 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때 영혼 구원의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를 받은 자가 목사가 되어야 하고 또 참목자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직업일 뿐이에요. 여러분, 영적 훈련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임재 체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종교인보다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신앙인이 됐어요. 상식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차원을 넘어 교제하는 수준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시간 계산법은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지 얼마나 되었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초단위, 분단위로 체력 훈련하는 운동선수에게 1분은 길게 느껴지듯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보고 싶어 할 때 시간은 더디 흘러요. 왜냐하면 상대방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잊고 또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또 예측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면 그 문제와 고통을 기도와 예배의 제단에 올리세요. 상한 마음을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 박차를 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되 자아를 잊고 몰입하세요. 또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 쉬워집니다.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모여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공동체에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세속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은 일상의 일입니다. 이것을 계기 삼아 수시로 하나님 만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가장 갈급한 사람이에요.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를 느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향기가 사라진다면 임재를 발산하게 했던 그 진원지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갈급함으로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를 집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는 걸 체험할 겁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갈급함과 절망에 빠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존심과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삭개오처럼 운명의 돌모가 나면 오르세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제 외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